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온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를 찬양함이 저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께 기도함이 저희의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와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께 예배함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곳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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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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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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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듯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듯 언영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울리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기 때문이며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비고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비고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날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산소망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노인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모음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뤄진 아침 주님의 오음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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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드디어 주여 이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예수의 이름 앞에 저희들이 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인생이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와 하늘나라를 아버지와 사모하며 아버지의 그 나라를 아버지와 사모하는 주의 백성으로 시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 저희들이 각자의 어느 곳에 흩어져 있든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가하며 그것이 아버지 온전히 구원의 길이라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은총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각자 흩어져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살면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성가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능력과 근수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왔을지라도 저희들의 각 분명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마음문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말씀, 주님의 아버지의 귀한 목전책에 성령 기름 부어주심도 그 말씀이 한 말씀도 저희들의 말씀이 아버지의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밭에 그리고 또 아버지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 아버지의 삶 속의 말씀을 아버지의 주님 되시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국가 모든 아버지의 정치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민족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며 일하는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정치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망하고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마다 함께 하시고 이런 모종들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가하는 주님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회마다 더욱더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 또 만방을 주님의 복음 위하여 성급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칠지라도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 그 사역자와 그 아버지와 주님 사랑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의 대신 교회가 이제 아버지의 학생들이 청년부가 성장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젊음을 아버지의 배움에서 또 아버지의 직장에서 아버지의 저들이 아버지의 주님 그 아버지의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정말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배움에도 더욱더 아버지의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주님 군대 아버지를 위하여 또 주님 부대에서 이렇게 하게 주님 부하로 만남을 감사를 합니다. 사랑하신 아들이 건강하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남은 아버지 시간 동안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늘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들 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이 교회가 아버지의 젊음을 갖춰 일하는 일꾼들 많이 늘어가게 하시고 또 어린 생명들도 이 교회가 아버지의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주님 전선제 아버지의 또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의 돌렸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이 아버지의 받고 아버지의 먹고 마시고를 쓸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이시니 오니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 삼아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의 소절이 듣든 아니 듣든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와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예배에 함께하시며 성령이 저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고 모든 예배를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표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하고 세 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가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힘써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일 것 같고요. 각자 건강을 조심하시고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바라고 매 순간순간 그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군대 갔다 휴가 나온 이광민 청년, 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잘 지내고 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문이 친구 진웅이 또 함께 예배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멀리 또 대전에서 우리 차경석 집사님 또 함께 오셔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풍성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111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요.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도 도마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하셨음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많은 장면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가장 극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부활을 더디 믿는 두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뜨겁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들처럼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에 제자들은 당신을 버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슴도 오늘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디 믿는 자들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13절에서 24절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앞에 9절에 나오는 사도들과는 좀 달라요. 다른 이 11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근데 이것을 이제 또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 사람이 누가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 자신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이 둘이 안식구 첫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에게 듣고 제자들에게 듣고,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도시에서 살고 싶은 꿈을 가지고 엠마오에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삶을 포기하고 지금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그 중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17절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난에 처했을 때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두 제자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믿겨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소망했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긍지로 세워줄 것을 굳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지만 이제 그 주님을 버리고 자기 고향 땅 엠마오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를 걸으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예요. 25리면 우리 교회에서 여기 김현숙 목사님 집까지입니다. 안양에. 광명역까지예요. 광명역 좀 못 되죠. 그 25리면은 11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광명역까지가 15km 정도 되니까 아무튼 그 11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가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주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보고 싶은 꿈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이 3일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예전에 살던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확신하고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허탈함과 허망함, 슬픔이 가득을 산 그 모습으로 지금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있었으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알았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있었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꿈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나 하신 것인가? 왜 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는가?
오늘 지금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상태예요. 주님을 굳게 믿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반응이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는 그 엠마오로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석양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도상으로도 엠마오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서쪽이에요.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영적인 상태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불신과 절망 가운데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석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두 제자가 절망 가운데 석양을 향해 걷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참 큰 불행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두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서 주님을 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걷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두 제자가 영의 눈이 닫혀서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모진 어려움과 시련을 다 극복하고 나서 욥기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나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리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직접 대면하여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어두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절망의 슬픔 때문에 귀가 막혀버렸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죠. 무슨 큰 충격을 받으면 잠시 듣지 못할 때도 있고 기억 상실증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눈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지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 문이 닫혀서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주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마음 문이 이미 닫혀버렸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무 소망도 없이 절망하며 석양을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주님은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소망의 기쁨을 갖게 하셨습니다.
석양을 향해 슬픔 속을 걷던 제자들이 이제 돌이켜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33절을 보세요.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을 느끼는 순간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제자는 이제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엠마오를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즉시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영적인 눈이 어둡고 귀가 닫혀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 주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이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왜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셨을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3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은 엠마오 마을 근처에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두워질 무렵에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 마을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을을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간절히 예수님을 청해서 같이 잠을 자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거기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를 해주셨어요. 바로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두 제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단어들을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의 절망 속에, 그들의 슬픔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긴 시간 동안 엠마오로 가는 동안까지 그들의 눈이 닫혀있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닫혀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설교를 시작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나타났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당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면 내가 좌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방황하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 소리를 들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그 순간 주님은 또 보이지 않아요. 사라지셨어요. 근데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에 당신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주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났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놀라운 기적들을 옆에서 같이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가슴이 닫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던 슬픔과 절망이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게 되는데 그 순간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시 엠마오로 향해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낙심합니다.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말씀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짠 하고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심지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왜? 머리로는, 눈으로는 보는데 가슴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그때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얼마나 많이 날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기적을 경험하고 이거는요 잠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다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기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충분히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큐티를 해요. 여러분 하루하루 놓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경험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안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금식을 하셔야 돼요. 왜? 나를 패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고 슬픈 일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들을 맞아주시는데 나는 안 찾아오셨다? 이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따져야 될 일입니다. 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말, 찾아오셨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함 속에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배신의 아이콘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죠.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몸을, 이게 성찬할 때 하셨던 거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슬픔이 사라지고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 두 제자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마지막 장면을 살펴봅니다. 33절부터 35절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실천이 안 되는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 이제 나는 더 이상 거기 안 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정리를 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누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3절에서 곧 그때로부터 일어나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믿음을 거의 포기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을 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아주 5G급입니다. 즉시 방향전환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봤더니 거기에 다른 유다를 뺀 11제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다른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걸 지금 가지고 대화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작은 교회의 아픔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나누고 같이 믿음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끌어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내려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머물러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불평과 불만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불신과 절망에 빠져서 석양을 향해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다시 복음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강권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또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대신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드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이끄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니다.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상 가운데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